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3부 우리의 감사를 시작하는 주의 날 32입니다. 시편 찬송 588쪽, 589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32 제86문답, 87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 주의 날 32 제86문. 우리 자신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의 전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기꺼이 감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우리의 경건한 삶의 걸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제87문.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신들의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중독자, 헐뜯는 자, 강도나 그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찬송 2장 1, 2, 3절을 함께 부른 후 시편 84편 1, 2, 6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사회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과거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사람은 착하다, 착하기만 하다, 착해 빠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착한 것은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며 다른 무언가를 갖추지 않고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점점 사람들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덜 착해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또 그런 교육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들도 보입니다. 선하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고귀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가 얼마나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참된 선행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합당하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행은 두 종류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한쪽에서는 마치 로마교가 그러했듯이 선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억지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회중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는 신자에게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방향은 선행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 아니라 신자의 선행의 동기와 그리고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원천을 오해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착하게 살아야 하고, 그 선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고, 그런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그 선을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감사로서의 선행을 고백하는 교리문답 주의 날 31을 성도가
주님 안에서 맺는 감사의 열매로서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선행의 성격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히 행하는 선. 두 번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히 행하는 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교리문답 주의날 31은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두 가지 열쇠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열쇠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전해듣게 되는 복음 설교였으며, 또한 성도를 위해 장로들이 끊임없이 행하는 교회적 권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친숙한 것과 별개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설교. 그저 매주일 자리에 앉아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권징을 장로들이 그저 귀찮은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성도들의 오해 안에는 실제로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들을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한 직분자들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지, 권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직분자들은 그것을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도들 역시 이를 감사히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복음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강단에서 목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 설교는 죄인의 구속을 위해, 교회의 성화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자가 알아야 될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불신과 위선으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권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징 혹은 칠이라고도 부르는 교회적 사역을 달가워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직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혼내고 또 더 나아가 교회에서 추방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 역시 복음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열쇠로서 그곳의 문을 열고 닫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때 교회는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권면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권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출교의 권징이 시행되며 그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그런 추방, 출교가 권징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는 고집스러운 죄인에게 영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그 권징을 당한 사람이, 그 출교를 당한 사람이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교회는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늘 왕국의 문이 그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권징 역시 복음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안에서 생명의 향기와 죽음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천국의 열쇠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천국 열쇠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살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마친 교리문답은 우리의 감사에 대해 다루는 마지막 제3부로 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또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소명이 어떤 것이며 과연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리문답은 앞선 문답에서 자기의 죄와 비참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신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감사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제3부의 시작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감사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감사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제32주일과 제33주일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선 제2부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연계하여 우리의 선행의 이유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3부의 간략한 개론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주의 날 32일을 향하도록 합시다. 이를 시작하는 86문답은 자신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합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앞선 교리문답의 내용을 세심하게 떠올려 본다면 이 질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주일의 내용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인간의 악하고 연약한 본성과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가 구원이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복음을 듣게 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내게 이토록 큰 은혜가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면 내가 이 땅에서 굳이 선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이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로마교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잘못된 방향,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원의 핵심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도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자신이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2부에서 몇 차례 다룬 것처럼 만약 구원을 위해 사람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보충해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며 자연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역시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희생제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구원에 있어 나 개인의 선행이나 기여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의 성도를 방종으로 이끌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로마교나 일부 교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선행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성도에 있어 선행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며 그 선행을 신자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86문답의 답에서 드러납니다. 이 답의 첫 번째 문단은 신자가 선행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분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그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사용한 비유를 통해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무에서 떼어난 가지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꺾여진 가지는 잠시 동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이파리가 붙어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 마르고 시들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는 나무가 주는 영향을 받아 생동감 있게 그 삶을 이어가며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고백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하신 큰 은혜가 우리의 성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신 그분의 바람대로 거룩함을 갈망하며 그에 따라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건지신 양떼를 향해 자,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고 너희 알아서 길을 찾으라고 말하시지 않고 자신의 영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안에 담긴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난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그는 이 구속이 가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선행에 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긴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이제 우리가 불법에서 깨끗하게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선행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자기 욕망에 따라 마음껏 살아가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이들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알게 됩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된 욕망에 빠져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며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열매 맺지 않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제87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신자들이 선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 다름 아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를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선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명하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불신자라 하더라도 너무나 큰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로부터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자가 그분께 감사하다면 그분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런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감사로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선행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장 주된 방식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앞서 시편 116편을 부르며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높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자기 영혼을 건지시고 자기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넘어지는 발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기에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더 강하고 더 힘차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물론 시편 저자가 경험한 구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큰 은혜조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사역에 비한다면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면 이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절실히 필요했던 그 구속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선행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더 많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선행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가능하게 하신 감사의 표현이자 오직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행의 원천과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행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선행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 선행을 통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선행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가르침은 모두 인간 본성의 약함을 자극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오류에 우리의 귀가 솔깃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영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신 신자는 이 선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적을 알게 되며 그 선행이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약속에 감사하며 그런 아버지를 향해 만천하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행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린 선행이 멈추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교리응답 제2부를 통해 함께 고백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기다리던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크신 은혜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찬양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비추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선행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 선행의 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너무도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선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나의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식물에 무지하다 하더라도 사과 열매가 맺힌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알게 되고, 어떤 나무에 포도가 맺혀 있다면 그 나무가 포도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신자들의 믿음에도 적용됩니다. 전능하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타인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 보여줍니까? 선행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행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신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심으신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은 신자들 자신에게도 복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므로 불안과 의심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자의 선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 다른 말로는 바로 이 선행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신자가 이 땅의 삶에서 죄악을 범하며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모욕과 조롱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그 선행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 나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도록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행은 내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빛을 비춥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다는 목적과 이웃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세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직과 신실함을 보이며 인자와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공의로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땅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이웃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잊혀져 버렸던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며 세상과 주님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16편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계속해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나는, 나를 같은 1인칭 대명사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에게 찾아왔던 환난과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이 그저 과거의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노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며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 서원을 갚을 것이며 그들 앞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이 노래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역시 그 찬송과 고백이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선행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웃과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행에 대해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구원을 고백한 사도는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 받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선행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매주일 강좌에 쓰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에 살아있는 증거를 이웃들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신자의 선행이 진리의 불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진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서고 나온 자들을 신자는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남 앞에서 그저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땅에서 선행을 멈출 수 없고 선행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열매를 통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제84문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자신들 위에 머물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국이 닫혀 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87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조금의 기여도 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를 맺게 되며 맺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삶 가운데 악행을 맺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며 그와 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보이며 감사하지 않으며 불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은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의 저주를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행에 대해 이제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약속에 감사하며 선행의 열매를 나날이 맺어가고 그를 통해 믿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악행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함과 착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을 끝없이 추구해야 되며 만약 그것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사람은 착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기쁜 칭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 그 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선행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한 걸음 더 그분의 길을 나아가며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환히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행을 내 삶에서 멈추지 않고 그와 같은 선행의 본을 보임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들에게 진정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